예수님의 가족,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동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문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있는 설명을 좀 제가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제 다들 갖고 오셨죠? 여기 이제 일과 첫 번째 만남, 이제 강의로는 두 번째 강의인데 일과 첫 번째 만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게 될 텐데 요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강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새가족 팀에서 이제 새가족들에게 전달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만남부터 네 번째 만남까지는 새가족 교사들이 이제 새가족들을 이렇게 가르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함께 양육을 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새가족 교사는 먼저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서 장로님들이 먼저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기가 어렵게 돼서 그래서 그러면 아예 설교 시간에 좀 충분히 설명하고 나중에 장로님들 모여서 교육할 때는 좀 짧고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제 그동안 벌써 3년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기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이 8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은 누가모레도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기승전결할 때 이 전 클라이막스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밑바탕이 되는 제1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값진 보물의 비유, 밭에 감추인 값진 보물의 비유에서 천국은 비유의 제목처럼 보화와 같으니 우연히 발견한 값진 보화,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아주 값진 보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우연히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낸 보물의 가치가 엄청난 것이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한 100만 원 들여서 한 100억 정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이 한 100만 원 정도였다면 다 팔아서 그 100만 원을 내고서 한 1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정도면 엄청난 횡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토록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달려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남의 밭에 묻힌 보물을 얻기 위해서 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다 포기합니다. 그 가치가, 그 대가가 엄청났다는 얘기죠. 자기 재산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질 만큼 대단한 횡재를 한 사람, 모든 윤리, 도덕, 가치관을 뒤엎을 만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천국을 만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시작한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뒤를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를 처음 읽으면 그냥 똑같은 얘기가 두 번 써 있구나, 희한하게 여기 8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비슷한 것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가 제일 그렇습니다. 아예 똑같은 비유를 두 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두 비유는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값진 보물의 비유에서는 보물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진주 장사의 비유에서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 장사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비유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똑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천국과 진주 장사와 천국이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보물의 비유에서는 등장인물이 나라면 지금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천국이 사람일 때 천국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진주장사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주장사의 이야기는 밭에 감추었던 보물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진주장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 값진 진주를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진주장사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나, 바로 우리. 이 진주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찾고 기다리고 원하셨다가 결국 자기의 전 재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팔아서 나를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장사의 비유가 똑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편에서,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해피니스잖아요. 그런데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해피라고 하는 이 행복한 혹은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히 생기다,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발생하다를 뜻하는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원형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행복이란 건 우연히 일이 잘 되고 우연히 출세하고 우연히 돈도 벌고 우연히 성공할 때 우리가 해피니스 혹은 해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 행복은 사실 행운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은 영어로 번역할 때 해피니스로 번역하지 않고 bless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흔히 blessing이라고 번역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bleed, 피를 흘리다 라는 동사 원형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이 blessing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를 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축복, 하늘나라의 복, blessing은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 내가 걸어 나왔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그 정도 공로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우리 구원받는데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미미한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누구나 나의 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것,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한량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고작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100달란트 빚진 자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청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하고 나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알던 하나님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당한 말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우시잖아요. 거봐요, 다 외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럼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다함 없는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 다른 누구와의 관계는 전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혼자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항상 범사에 내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와의 관계가 없어도 내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지당한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들도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신앙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간혹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저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리는 분인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분인데 하면서 뒤끝이 씁쓸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으셨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좀 빠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교회가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분이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혹은 교회의 방향이 자기랑 맞지 않는 걸 보면서 못 참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불편한 걸 못 참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사람이든 안 가리고 분노하면서 비판의 잣대를 막 세우고 막 분노하고 따지고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누구보다 교회 헌신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입술에서 가시도친 폭력적인 비판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 신앙이지 뭐가 더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와 형제자매가 바른 길 가도록 쓴소리를 하는 것도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권면해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앞부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권면을 넘어서서 독선이 되거나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폭력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건 신앙의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늘 외우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애쓰는 이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덜 읽었어요,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각자 다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요 세 개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 하나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예요. 성경을 충분히 안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이 부분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걸 다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가 아니고 9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9절부터 24절까지 읽어야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최소한 요만큼을 읽어야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구원이란 게 뭐냐?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살기 위해서 그러셨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의 끝부터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표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뒤에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데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4개죠. 4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해놓고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몇 개로 설명하세요? 4개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숨쉬게 하시는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늘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뭘 해도 기쁘니까 다 좋은 거야. 그래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는 은혜가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 그다음 뭐라 합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선을 따르기 때문에 악이 없어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됩니다. 맞죠? 딱 맞아 떨어지죠. 4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하나 빼놓고 했던 거예요. 제 말씀 맞죠? 이거는 히라보 원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선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1번이기 때문에 저게 기초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항상 선을 따르는 게 기초가 돼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길게 설명해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항상 선을 따르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빼놓고 나머지 3개만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류가 생기죠. 큰 착각이 벌어집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점점점 의문이 드는 신앙인들이 가끔 있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 항상 선을 따르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사랑에 관한 얘기잖아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권기하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족의 제일 원칙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장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원칙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좋은 리더를 분별해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진정한 리더라면 그분들을 정말 가장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실력이 어떻든지 심지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끌며 신앙을 지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각 부서장님들, 오늘 세워진 우리 리더들, 또 속장님들, 이런 분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일 상담하기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싸우고 오셔서 조정해달라고 하는 분들. 이 목회하다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부부 싸움도 와서 저한테 조정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부서끼리 막. 그런데 이거 사실 당사자들 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형제 간의 재산 분쟁 때문에, 유산 분쟁 때문에 예수님한테 조정해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컥 화를 냈어요. 누가 나이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내쫓아 버리세요. 크게 책망하십니다. 사실 분쟁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 편을 들면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심지어는 그분 편을 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대로 그분 편 안 들어줬어도 편 들어줬다 이렇게 하고요. 또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 대로 내 편 안 들어줬다 이러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선을 따르려면 개인적인 분쟁이나 혹은 가정의 분쟁이나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희생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들은 사실 제가 히라보를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해보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 설교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원문의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한테 야, 그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해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집사 때는 안 이랬어. 내가 청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인들 사이에 물론 서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권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번개하라고 말해요. 당연히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주님께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죄가 되거나 비판이 되거나 독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온화하게 가르쳐주라. 또 아직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몸에 병이 들었거나 마음의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놓아버리지 말고 꽉 붙잡아주고 돌봐주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14절을 그대로 해석해 드린 거예요. 원어적 의미로.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청장년들이 참 없었어요. 청장년들이 없으니까 교회에 허리가 끊어졌다, 이제 교회 대를 이을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청장년들을 좀 부흥하려고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해서 청장년들을 만났습니다. 몇 가정, 서너 가정밖에 안 되는 그런 청장년들, 애기 엄마 아빠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황당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목사님, 저희는 그동안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도 없이 너무 봉사만 많이 해서 지쳤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교회에서 서비스 받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신지,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냥 다리 몽댕이를 걔 신앙이냐고, 어디 너 엄마가 권사인데 너 그런 신앙이 이럴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마음은 아니어서 저도 비슷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어떻게 바로잡아주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몇 안 되는 부부들인데도 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 한 가정,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친구들 두 가정, 또 한 가정은 아예 처음 신앙생활한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했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애들이 어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른들은 보기만 하면 너 봉사 안 하냐? 너 봉사 안 하냐? 이러니까요. 신앙이 왜 그래, 너 집사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지, 야 우리 청소년 때는 안 그랬다,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래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죠. 근데 믿음도 너무 연약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못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청장년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니까 이런 상처 또 너무 많이 받아서 신앙의 감기에 걸린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 기도해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거기서 청장년들한테 막 가르치거나 따지지 않고 알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잘 준비하겠다고 하고 와서 한참 동안 기도를 깊이 하고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영화부 엄마 아빠들이었어요. 영화부 엄마 아빠들이니까 목사님을 아예 보내줬어요. 영화부 부모들을 도와줄, 애들이 아니고 희한하게. 그래서 목사님 보내고, 교사들은 다 애기들 봐주는 분들, 우리 청년들 또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가셔서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화부 하고 나서 큐티 세미나도 하고 1:1 양육도 받고,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양육받고 함께 나눔할 수 있도록, 모여서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해줬어요. 저를 오래 참아주려고 했어요. 적어도 3년, 한 5년 이렇게 참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1년 지났는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제 2년 차에 들어갔는데 새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놀랍죠?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영화부에서, 유치부에서. 우리 애들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는 수요 충만 기도회 있죠. 수요 충만 기도회 우리 청장년들이 나오는데, 그 저녁 기도회에 깐난 애기들 다 데리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청장년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당에서 갑자기 그 청장년들 남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수건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전 이제 딴 건 몰라도 설거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힘든 일이잖아요. 식당에 설거지하는 일. 한여름에 막,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취사병 출신이라 한여름에 그 막 불 쓰고 있는데 설거지 하려면 땀 뻘뻘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청장년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어요.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청장년들이 제일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딱 되고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우리 청장년이 제일 많아요.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 이제 성탄절이나 무슨 어린이집 이럴 때 애기 엄마 아빠들, 영화부에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나서, 영화부는 이 위에서 지들끼리 못해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서 같이 손잡고 해야죠. 아니면 끌어안고, 깐난 애기니까. 그때 딱 보면 그 교회 청장년이 몇 명 있는지 딱 알거든요. 근데 주변에 큰 교회들이 꽤 많았는데 청장년들이
텅텅 ቢ었어요. 서너 가정, 뭐 대여섯 가정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꽉 찼어요. 20가정 막 이렇게 꽉 찼어요. 주변에서 제일 청장년이 많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믿어주기를 생각했던 거, 이거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부부들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기로 결단을 했더니 자기들 스스로가 신앙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르치고 호통쳐야지 알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그 가치가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봉사의 가치, 헌신의 가치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한두 번 참아주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두 번 참아주는 건 잘해요. 신앙인들이 그래도. 근데 오래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제일 못하냐 하면 제가 제일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할 겁니다. 제가 오래 참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오래 못 참기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왜 이렇게 오래 못 참을까?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잘 참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오래 참아주는 데까지 이르면 이제 마지막 한 관문이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관계에서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을 따르는 태도를 모든 관계에까지 확장했어.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들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관계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사회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따르는 걸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와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의 악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싹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질서부터 회복해야 돼요.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제일 먼저 사랑의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든 신학자들도 모두가 다 사랑의 질서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배 잘 드렸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주님께 많이 헌신했어요. 확실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동안 혹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귀중한 첫 번째 한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따르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선을 따르는, 내가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귀중히 여기고 먼저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 먼저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 모든 관계에까지 이 사랑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첫 번째 수칙이자 가장 기본적인 수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